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어떠한 죽음으로. 오늘 베드로 선생님은 자신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한 가지는 내가 여기 장막에 머무는 동안의 인생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13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이 장막은 세상, 크게는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 또 작게는 우리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장막을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여기 장막에 있을 동안도 있지만 언젠가는 이 장막을 벗어나게 될 날이 또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 그래서 14절에 보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이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 아마 그 베드로가 인생의 노년 때 기록한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막에 사는 동안 있고 이 장막에 벗어나는 동안.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이 장막에 있는 동안 우리는 인생의 두 가지 앨범이 있는데 하나는 추억의 앨범이고 하나는 상처의 앨범이라. 그래서 아름답고 귀한 것은 추억의 앨범에 꽂고 그리고 아픔과 눈물과 고통은 우리가 상처의 앨범에 꽂기도 하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상처와 아픔과 눈물의 앨범 속에 꽂혀있던 인생의 사진들을 이제는 아름다움의 추억의 그 앨범으로 옮기는 작업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 속에서는 결국은 추억이든 상처든 이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추억이 되든 상처가 되든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나 자신이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성도들에게 뭔가를 계속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장막에 머무는 동안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것인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동역자와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장막을 벗어서 성도들 옆에 없는 그 순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생각났으면 좋겠다라는, 이것은 단순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베드로의 그 절박한 그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베드로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을 세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첫째 뭐였죠? 내가 이제 자주 물으니까 이제 메모한 거 보는가 보네.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감출 수 없이 다 나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또
그것을 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저는 목사가 되면서 참 부끄러운 게 그 법 공부하는 사람은 민법, 상법, 뭐 그다음에 형법, 이 모든 이 법에 관한 책들을 그 조항들을 거의 다 외우는데 저는 사실은 다 외우지는 못해요. 뭐 머리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외웠던 거는 또 기억이 나요. 제가 95년대에 그 대학원에 이제 공부 입학 시험을 칠 때 그때 성경이 있거든요. 그 지금 벌써 30년 전이잖아요. 그때 많이 외워야 됐던 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 그 계보 족보였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제가 한번 대충 해볼게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옛날에는 세계라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마레스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비나답을 낳고 낳고 아니 저 다 외워요. 외우지만 또 이러면 또 너무 내 자랑 같아가지고. 그런데 왜 이게 기억이 날까? 보니까 여러분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돌판에 새긴 것은 안 지워진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어떻고 자꾸 환경을 탓하면 말씀하고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젠가 아ren가 제가 사모님하고 목욕탕 갔다가 또 교회 예배가 있어봤나요? 하고 이제 집에 가니까 사모님이 얼굴이 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욕 갔다 온 날은 안 식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아까 목욕 갔다 왔는데 왜 얼굴이 식냐고 하니까 화장했잖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참 여자들은 진짜 힘들겠다. 저거 지울 화장을 또 해가지고 또 지우고 또 하고 그걸 굉장히. 그래서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옆에 분들과 같이 우리 주의 이름을 축하합니다. 서로 보면 너무 놀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들은 그 인사를 안 시키고 그냥 설교만 하는데 그러면서 저 정도 시간과 저 정도 열심과 결국 여러분 화장은 누구를 위합니까? 자기 자신은 아니죠. 자기 물론 이제 화장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자기 어떤 그 컨디션이 좀 달라질 수도 있기도 하고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기도 하는데 사실은 더 엄밀히 따지면 피부를 위해서는 화장을 최대한 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집안에서는 화장 잘 안 하죠. 사실은 집에서 화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남편이 놀라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있지. 왜 잘 보이려면 남편한테는 안 하고 남편하고 있을 때는 구지지하게 있다가 밖에만 나간다 하면 그때부터는 그리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가 그렇게 화장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화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공들이는 시간 그리고 그렇게 하며 정성껏 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말씀의 화장을 하면 우리에게는 영혼의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라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내가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생각나게 되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여러분 읽기를 묵상하기를 때로는 더 나가서 암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하다 보면 지혜가 생기는 것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이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실제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아름다운 덕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행할 때에 세상 사람들도 덕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나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덕을 생각을 하기를
베드로가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어원을 보면 감사와 같은 어원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생각이 감사가 되고 감사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우리가 똑같은 현상을 바라봐도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그 주스잔에 투명한 유리그릇에 둘이 똑같은 양을 따르고 그것을 마셨을 때 반 남았을 때 감사가 되지 않는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네, 이런 표현을 하지만, 감사가 되는 사람은 어떤 표현을 합니까? 똑같은 말인데도 아직 반이나 남았네. 그것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삶의 감사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그 생각 속에는 감사가 되어지는.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4절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지어진 모든 것은 선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 전서 4장 4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말씀, 4장 4절 시작.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환경과 처한 여건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것을 감사로 받느냐, 불평으로 받느냐, 원망으로 받느냐, 아니면 기쁨으로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이 힘든 거 알지만, 어려운 거 알지만, 고난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감사하기를 원하며 감사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묵상했고요. 좀 디테일하게 다시 그 보고 싶은 사람은 그 밴드 수요 예배 영상을 보시면 될 것이고,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생각나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요리 소요리를 보면 첫째, 인간의 존재 목적,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나는 그 타이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타이틀이 되는 것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항상 바울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주제를 품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러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그리고 무엇을 하는 것도 정리가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는 오늘 성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지시한 것은 뭐였냐면요, 어떠한 죽음을 지시했다라는 것이. 물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죽지만
너는 반드시 어떠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 라고 했을 때 꼭 내가 죽어야 영광이 되는가? 내가 좀 더 잘 나가고 좀 더 성공된 삶을 살고 기타 등등 되면 더 영광이 되지 않을까? 물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그 요한복음 21장 우리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우리 22절까지 읽을게요. 17절부터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22절까지 신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이 각자 업을 다시 찾아서 있는 그 바닷가에 주님이 조반을 준비하고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람 배신한 사람을 찾아간다는 게 쉽지 않죠. 찾을 때는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복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배신한 사람을 찾을 때는 내가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씩 묻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묻는 것은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묵상할 때 그것이 아니라 세 번 물을 때는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세 번 물었던 이유가 뭐였죠? 첫 번째가 10년 됐는데 이걸 기억할 수가 없지. 첫 번째 물음은요. 이게 한글에는 똑같이 너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지만 여기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의미냐면 너가 앞으로 양을 칠 때에 내 양을 돌볼 때에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가장 인생의 보물같이 여기는 것, 그게 베드로에게 배가 되든 거물이 되든 자녀가 되든 아니면 또 어떤 것이 되든, 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또 남을 사랑하는데 섬기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가 인생에 있어서 보물로 여기는 것,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가장 큰 보물이 뭐예요? 집에 뭐 다이아몬드가 있거나 아니면 번쩍번쩍거리는 보석이 있거나 아니면 집이거나 뭐 기타 등등 있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 보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인 것이. 그리고 또 두 번째 동일한 질문 같지만 거기에는요 베드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모든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이.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이. 어쩌면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질문하는 질문은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물으시는 이 질문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앞으로도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너희는 저 사람들이 나를 향해 가지는 열정보다, 뜨거움보다 더 간절하게, 더 뜨겁게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질문이 아니라 정말 내 양을, 주님의 양을 치고 주님의 양을 돌볼 때에 결단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쉽게 대답이 잘 안 나오죠. 당장 우리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너가 인생에 있어서 그 보물처럼 여기는 거,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보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 사람이 가지는 저 열정과 뜨거움보다 더 뜨겁게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면 사실은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 그럴 때 이 베드로는 주님 앞에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하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당하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그 결론이 어떤 거냐면 그것이 이제는 너 스스로가 띠띠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너 인생의 띠를 띄우고 누군가를 너에게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주게 될 것이고 결국 너는 어떠한 죽음을 통해서 죽게 된다는 것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좀 묵상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내가 인생이 좀 더 화려하고 잘 되고 또 신앙적으로 잘 나가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기타 등등 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것이라는 생각만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인생의 가장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인생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도, 또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도, 아픔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산골에 지금도 90의 연세에 2명 데리고 목회하시는 그 작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 이게 그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고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서 있는 삶의 순간이 지금 기쁨인가 고난인가 항상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기도 하지만 더 한 발 나가서는 오늘 이 기쁨 속에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뭔가, 내가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동참하는 이 순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인생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내 상태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면 내 상태에 따라서요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런 혼돈이 오늘 정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이 왜 저 바울이 얘기 나오지?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들지만 더 어쩌면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목숨이 다우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가는 그 순간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잘 되면요, 교회에 몇 명 없을 사람들 지금 많습니다. 아니 진짜요. 더 잘 되고 있다면. 왜? 더 잘 되면 바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놓칠 수도 있는 것이. 여러분, 연예인들 한번 보십시오. 연예인들 잘 나갈 때 예수 믿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인기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인기 때문에 늘 그 댓글 보고 정보 보고 그런 어떤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인기가 정상적으로 있을 때는요, 예수에 대한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방송 출연이 어느 계기로 통해서 점점 멀어지고 사람들보다 잊혀지고, 그럴 때 내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렇게 할 때에 복음이 쉽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도서의 고백처럼 우리의 장래 일들을 어떻게 해요? 장래 일들을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게 하신 것이.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형통한 날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때로는 공고한 날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 왜 그렇게 주시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기 하시는 것이. 그 말씀이 있죠, 전도서에. 왜 다들 안 믿는 표정들이죠? 네, 아무튼 있습니다, 전도서에.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장래일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날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공고한 날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그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당시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에게는 뭐 어떻겠습니까? 충격이죠. 나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설교 잘한다는 소리도 듣고 은혜 받는 소리도 듣고 사람들이 내 기도할 때마다 고침을 받고, 그래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받침해 주는 내용이 뭐냐면요,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1절 시작. 예,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요, 그러면 나는 어떠한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인데, 베드로의 지금 포인트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어떠한 죽음이라는 것이 자신에게 마음의 어려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을 말하거든요. 그 요한은 그러면 나는 어떠한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주님,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왜 이 사람은 안 죽습니까? 나는 죽고 왜 이 사람은 안 죽습니까? 라는 그 질문과 같잖아요. 혹시 주님, 요한만 너무 사랑하셔서 편애하시는 것 아닙니까? 요한에게는 고난도 안 주고 죽음도 안 주고 고통도 안 주고 왜 그것은 나만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시선도 이런 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저 가정은 고난이 없는 것 같고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또 내 신앙은, 또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힘들고 이 고난이 끊이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고난의 크기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꺼내야 되는 거죠.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봅시다. 22절, 우리 읽었더니 22절 시작.
예. 왜 주님 요한은 안 죽습니까? 왜 요한에게는 고난이 없습니까? 왜 요한에게는 아픔이 없습니까? 할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설사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내게 머물게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너는 나만 따르면 된다는 것이. 너는 나만 따르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힘들고 또 여러분들이 어렵고 할 때에 또 사람들에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할 때에 이렇게 신앙적인 어떤 어드바이스를 얻게 되면 믿음의 선배들 다 어떤 얘기합니까? 진짜 답 없는 답을 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자. 기도하자. 뭐 말만 하면 기도하자.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답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자가 그냥 인사가 아니라 답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얘기합니까? 사람 바라보지 말자. 사람 바라보지 말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러면 우리가 속으로 어떤 생각합니까? 아니, 사람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안 볼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안 보이도 사람은 보이는데. 그러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그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선을 자꾸 두다 보니까 많이 지쳐요. 힘들기도 하고 지금도 이 고난도 감당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목사님 아들이 이 앞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소리를 막 엄청 크게 내고 있어요. 바로 여기가 사택이에요. 막 크게.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자전거가 필요했어요. 하나님 자전거 사주세요. 하나님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교회 거기에 장로님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아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기도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아들에게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이름이 기태라면 기태야, 하나님은 기가 안 먹었어. 기머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셔야 들으실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게, 아니요, 하나님보다 우리 아버지가 들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들어야 빠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혹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요, 누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일하시는 것이에요.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되겠나, 또 이게 해결되겠나, 우리의 힘으로는 보면, 우리의 시선을 보면 다 불가능하죠.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오셨어요. 우리는 그 역사를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믿음, 우리는 자꾸 나와 상관없는 일에 더 관심 가지고 마음 두고 그러다가 우리 마음의 어려움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합시다. 너와는 상관이 없고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나만 따르라. 예, 너는 나만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이든 그것이 아니면 더 빛나는 길이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본문은 이제 베드로로 돌아오며 예수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이제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준비하고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 또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만 지시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들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받으시는 영광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내 이 장막에 있는 동안 언젠가 장막을 벗을 날이 올 때까지는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나게 하는 신앙과 또 믿음의 선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멋진 믿음의 삶이고 멋진 인생의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제가 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저도 지금 해결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고 넘어야 될 고비들도 많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붙들면서도 저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내 안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죽음으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복된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